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원만 목사입니다. 11월 22일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욥기 중에서 엘리바스의 생각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과 엘리바스의 논쟁이 3번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욥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인생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려우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구조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전개 방식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수께끼도 힌트가 주어지면 쉬워지는 것처럼 복잡한 욥기의 내용도 실은 3가지 구조 정도만 정리하고 이해하면 엽기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조에 대해 3가지를 정리하고 또 실제적인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기는 산문과 운문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장과 2장, 즉 이야기의 배경을 제시해주는 서론 부분과 또 이야기의 결말을 담은 42장, 마지막 장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32장에 6절 분량의 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32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문이란 것이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굳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의 문단 배치를 참고하면 한눈에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문 형식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이렇게 이 짧은 2구절에 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걸 재차 반복하면서 뭔가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32장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앞절에서 욥의 말이 그치니라로 끝이 났는데 바로 다시 이어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말을 그친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운문 형식이 41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41장이 끝이 아니라 42장 6절까지 운문이 계속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욥의 독백입니다. 여러분도 욥기에서 이 한 구절을 들으면 금방 뒷구절이 무엇인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결국 욥기의 운문 형식은 그 처음과 끝에 욥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욥이 고난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욥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한 사탄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욥의 마음의 절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변한 것이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이 깊은 절망에서 욥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욥기가 가진 운문과 산문의 구조를 통해 이런 변화가 대조되는데요. 결국 중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사탄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욥이 갑절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오는 욥의 대화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욥기의 독특한 구조는 세 친구와 대화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진술에 대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대답하면서 욥과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바로바로 그 다음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이들이 2시간 만에 이런 대화를 끝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도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당한 친구 곁에서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 이 내용들은 어쩌면 몇 달이 좋게 걸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간극을 예상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버스를 놓치거나 한 끼 밥을 태운 것 정도가 아니니까요. 수습하기에는 적어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들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아무튼 욥과 이 세 친구의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하는 대화가 이어지는데 욥이 시작했고 엘리바스가 대답하고 그러면 또 욥이 대답하고 그 뒤에 다른 친구 빌닷이 대답하고 또 욥, 그 다음 또 소발, 또 욥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한 대화는 세 차례나 사이클을 이루어서 반복이 됩니다. 욥기를 장별로 첫 절 하나씩만 읽어보면서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번 첫 절만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만 보면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를 파악하면 욥기를 세세히 다 읽지 않아도 어림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에 빠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방어하면서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심각하게 징벌받고도 있는데도 저 욥이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다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마음에 새 친구들은 뭔가 심각한 걸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숨기고 있는 거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발 돌이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새 친구들을 보는데요.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아주 세세하게 읽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한 말, 또 후에 한 말 이런 걸 찾아보면서 살펴보면 성경을 묵상하는 재미를 훨씬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문과 산문이 있는 것, 또 두 번째, 새 친구와 욥과의 세 번의 순환적인 질서정연한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 또 그리고 세 번째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욥과 새 친구와의 공방전에서 이제 결말을 향해 가는 한 번의 큰 릴레이가 있는데요. 그 전환이 아주 드라마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 전개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폭풍우와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내용은 절정에 달하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산문이 32장에 잠깐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어서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놓는 것처럼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등장은 사실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욥기를 읽는 사람은 직접 엘리후의 말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아무 징후가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구조가 파악되면 14장이 특별하다는 것도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와의 대화에서 욥은
1차적으로 최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 3차전이 계속 있는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3회전 때 소발이 마지막으로 말하기도 전에 끊어서 풍자를 포함한 긴 내용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욥의 친구들, 인간들과의 대화에서 끝내 답을 찾지 못한 결과가 또 다른 발단의 시작이 되어서 욥의 마지막 풍자와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구조적 특징인 욥,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릴레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이 25장에서 소발에게 짧게 발언 기회를 준 다음에 바로 26장에서 대답을 한 다음 욥은 풍자 1, 풍자 2의 풍자 시리즈를 4장에 걸쳐 나누고 마지막 31장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호소합니다. 마치 이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기분이랄까요? 더 이상 이 판결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기의 구조가 좀 그려지시나요?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산문은 앞뒤로 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운문은 앞에 부분인 욥과 세 친구와의 대답이 있는데 이것이 3번 정도 반복되고 뒷부분은 욥, 엘리후, 하나님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극적인 엘리후의 등장 앞에도 소개하는 산문이 나오고 엘리후 이후에는 욥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욥기를 한번 읽어보고 파악해 볼까라는 마음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2시간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낸다면 그냥 한 번에 쭉 욥기를 읽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어느 고난의 날에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미리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제 엘리바스의 대답을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장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장막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합니다. 장막줄이 풀어지면 뽑히면 육체라는 거처가 없어지고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욥이 이러다가 죽을까 싶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욥은 그저 친구들의 동정을 바랬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요즘 말로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음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저 말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해 주는 것이 욥이 바랬던 것이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것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동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찾아왔고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친구의 모습을 지켜봐 주는 것,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많은 동정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욥도 이 엘리바스의 마음을 이해는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욥이 찾은 대답은 겁을 먹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물론 앞에 다른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구나 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제 욥에게 사실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바스는 욥이라는 소중한 친구의 죽음이 두려웠던 나머지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할 것을 욥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5장 8절에서 11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하지만 깔려있는 속내는 너 완전히 낮은 자리 아니니 자복하고 통곡하고 구원을 받으렴 이런 뉘앙스지요. 뉘앙스를 깔지만 않았다면 또 욥과 상황이 다른 보편적인 나의 모습이라면 정말 저도 마음에 담고 싶을 만큼 나를 추스리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멘 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르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심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때리시다가 싸매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욥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있는 1장, 2장을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반면에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욥의 마음은 어땠기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욥은 사실 자기 마음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나는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6장 8절과 9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셨죠? 욥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권면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진 욥은 이렇게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이 통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지만 엘리바스는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4장에서는 좀 약하게 말했지만 15장에서는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이를 느껴보세요. 4장 17절에서 1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조금 부드러운 면입니다. 15장 14절에서 16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가 욥, 너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 틀릴 수도 있다. 네가 완전한 자 의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만 생각해? 그러다 죽으려면 어쩌려고 그래? 야, 일부러 감추고 숨길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널 그렇게 안 믿으니까 네가 의인이 아니라도 괜찮아 라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가서는 욥이
실은 죄를 숨기면서 자기 악을 감추는가 싶어서 좀 세게 윽박질렀지만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적대 행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한 자들은 악이 드러나면 악으로 모함하면 지레 겁먹고 도망가겠지만 의인들은 오히려 불의한 누명을 썼을 때 그 의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욥이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 불의하다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면 아니야, 난 절대 안 그래. 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잘못된 것 있다면 내가 깨닫고 싶다라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만 반대로 가버립니다. 22장에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뭐가 유익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경건하다고 고소할 유익이 없는데 왜 그러니 고집하니? 라고 추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대 지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혹독하게 대한 건 아닌지 욥의 교만함을 대놓고 지적합니다. 혹시 그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망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역시 엘리바스는 사실 본질상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권면은 옳지만 욥 편에서 보면 아쉬움이 매우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하지만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하기를 늘 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함께 상대의 마음을 읽고 부족함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혹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듣더라도 그 말이 옳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내가 다음 상황에 이 말이 필요할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상황에 맞는 말을 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나눴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